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주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세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가 8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8월 15일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1945년 8월 15일, 81년 전 우리 민족은 악랄한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광복이라고 부르는데 빛을 되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광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해방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묶인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 민족이 그 일본이라는 엄청난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그런 억압은 없어졌지만은 다른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신체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행복을 누릴 자유, 사랑할 자유, 또 예수 믿을 자유도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속박인지 모릅니다. 또 돈은 많이 가졌어도 또 다른 괴로운 속박에 눌려 삽니다. 돈 때문에 자녀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난 부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혼한 가정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질병이라는 멍에를 메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고 몸은 건강하지만은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거에 아픈 상처에 갇혀 사는 사람, 또 미움과 증오의 쇠창살에 갇혀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죄, 이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억압인가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에 살면서도 남이 모르는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에는 강한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 전체가 포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었지만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다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무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지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쪽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에 더 북쪽에 있는 큰 제국 아람의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성을 포위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문을 막고 성 전체를 봉쇄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실 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굶겨서 항복시키는 공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성은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식량 부족과 극심한 공포가 성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평소에 먹지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릴 정도였다.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 그런 액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전에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사러 나눠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성안의 형편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처음에는 이번 일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곧 지나갈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다가 더 지나가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체념합니다. 살기를 포기합니다. 심리학에 유명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과 스티븐 마이어가 연구한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은 나중에 실제로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시도 자체를 포기한다.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계속 실패한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봐도 또 안 될 거야. 잘 안 될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거절당한 사람은 누군가가 다가와도 저 사람도 결국 나를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상처받았던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저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 비난받으며 살아온 사람은 누가 칭찬해도 그 칭찬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음의 감옥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쇠창살처럼 박혀서 그 사람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 어떤 것이신지 아시지요? 그 전에 눈병이라고도 불렀는데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천벌, 천형이라고도 그 전에 할 정도로 자신도 물론 고통스럽지만은 그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병이 그 병이에요. 그런 비참한 나병 환자들이 성문억 위에 살았다. 성문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멀리 떠나지 못하고 성문 근처에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4사람의 형편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들도 지금 병으로 고통스러운데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문옥에 그대로 머물러도 굶어 죽습니다. 그렇다고 성 밖에 나가면은 아람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어디를 가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말하고 일어섭니다. 그래도 식량이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하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갑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이 어렵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은 아니다. 라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하고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하지 않을 거야 하며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어떤 분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고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 상처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상처를 받을 거야 라고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안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가만히 있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고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가만히 있어, 또 상처받을 거야, 또 실패할 거야 말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너 어찌 거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일어나라! 그리고 살기를 향해서 나가라!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일어나 성 밖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아람 군대와 싸우고 계셨어요.
본문 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온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때 아람 군대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다른 나라들 군대를 다 이렇게 오게 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 천막도 말도 나귀도 음식도 모두 다 버려두고 도망쳤어. 그래서 뇌병의 나병 환자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죽음이 아니라 잔치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은 보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판에 물자들이 널려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은혜입니다. 네 사람이 사마리아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일어나서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적들을 몰아내고 계셨습니다. 적들을 몰아내시면서 식량과 많은 물자를 다 두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을 살릴 작정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러 가실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걸으라 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힘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간 거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성 밖으로 걸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밖에 나가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잔치상을 차려놓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아직 자유가 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람 군대는 이미 떠났어요. 성 밖에 먹을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포위당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사랑에 목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 과거의 죄의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삽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람 군대가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 앞에 살 길을 크게 열어놓으셨어요. 성 밖에 큰 자치성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굶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감옥은 없습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 미움과 증오, 열등감, 패배의식, 불신의 감옥에 스스로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묶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과거를 계속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 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과거를 자꾸 현재로 가져와요. 이 좋은 걸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몸은 2026년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10년 전, 20년 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재의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사실은 과거의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현재 사람을 불신하면서 사실은 과거에 자신에게 배신했던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현재의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리가 없어. 내가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어.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상 7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막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끗이 치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불행과 저주를 멀리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아름다운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의 감옥에, 그 찬살 안에, 그 속박 아래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얼룩매고 있던 열등감, 수치심, 미움, 증오, 실패, 패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베풀어 주신 용서와 화평과 하늘 평안, 하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성 밖에 나갔던 4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들만 먹고 끝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기들만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살았다였어요. 나는 살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만 살아서 되겠느냐. 빨리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배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예요. 자유의 완성입니다. 자유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애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위로받았으면 나도 누구를 위로하고, 내가 용서받았으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내가 절망에서 일어났다면 나도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참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시고 1945년 나라가 해방될 때 목사님도 감옥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앞에 더 엄청난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붙들려서 총살을 당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국군에 체포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나는 결코 이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찾아서 구명운동을 했어요. 그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자기 양 아들로 삼았어요. 그분이 교회 전도사가 되고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수원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죽어 마땅한 살인자를 용서하고 살렸어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참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81주년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해방과 자유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일제강점기라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감옥의 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밝은 세상으로 걸어 나갑시다.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희망의 꿈을 꿉시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전진합시다. 그리고 내가 얻은 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지키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81년 전에 악랄한 일제 여가발에 신음하던 이 땅을 강권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의 자유민주 기독교 선진국가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해방과 자유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각자 여러 가지 쇠창살에 갇혀 고통받으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고 그 자유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